오늘부터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큰 숲을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볼 때요, 대충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은 꼼꼼히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5장에 가 있어요.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여호수아가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시간이 굉장히 아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요.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매 집회 때마다 제가 나누도록 하고요. 앞에 PPT도 준비되어서 참고할 사항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숲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만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성경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마찬가지죠. 설악산 가보셨습니까? 설악산이 저희 뒷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설악산이요, 설악산에 가면은 미시령 쪽으로 건너가다가 보이는 큰 바위 같은 산 하나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울산바위. 얘가 울산에서 출발했는데 금강산에 모이라고 해서 울산에서 출발했는데 설악산이 금강산인 줄 알고 주저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산바위가 촥 있죠. 근데 그 울산바위만 이렇게 볼 때하고요, 설악산 전체 속에서 울산바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즉 미시령을 넘어가면서 보는 게 다르고요, 울산바위에 올라가면서 보는 게 다르고요, 위성에서 울산바위를 보는 게 또 달라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절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여호수아를 전체로 봤을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여호수아 한 곳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사사기가 성경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위성에서 보면 그 또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지난 사경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김재구 교수님께서 사경회 시간에 성막을 얘기하기 위해서 성막의 위치와 큰 개론을 위하여 창조 명령에서부터 이어왔어요. 우리는 이 지금 흐름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창조 명령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나눠드린 프린터물에는 요약해서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놨고요.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명령하신 5가지.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5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5가지 명령은 지금 복을 주시면서 하신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5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5가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죄짓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죄진 다음에 하신 명령도 있죠. 너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라. 이거는 죄진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면 지금 이 창조 명령은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짓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47장인데 자, 창세기 47장 그 전에 우리 하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있네요. 자,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이 5가지 명령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는 3가지로 압축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조 명령이 깨지기 시작된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씨를 약속하시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 되면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대해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땅을 약속하시죠. 또한 너가 이 모든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어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스림의 영향력이 세상 끝까지 열방까지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이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에서 이제 성취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데, 자, 진행 과정과 성취를 보면 창세기 47장 2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자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살면서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함을 성취하죠. 그 라암셋 고센 땅에서 민족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족이 400년 동안 이루어 가다가 출애굽기 1장 7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했다. 다음에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충만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 작년 가을 사경회 때 이 부분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다라는 출애굽기의 명령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번째 명령, 정복하고. 다섯 번째 명령, 다스려라. 그럼 정복하러 가는 곳이 어디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 뭐가 성취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정복하는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살펴봤듯이 이들이 이 정복하는 것을 성공하나요? 실패하나요? 실패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서 취하면 되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1세대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명령이 40년 미루어졌어요. 40년 미루어지고 민수기에서의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교체가 되고 사람은 죽어도 이 명령을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고 영원하시니까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후계자를 세우셨는데 그 종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정복하러 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광야에서 사라졌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에서 불순종했다면 아유 됐어, 이스라엘 민족들 말고 다른 민족 내가 시작할 거야 라고 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다시 거꾸로 물러서게 하지 않으시고 다음 단계를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과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민수기에서 실패했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책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너가 올라가라 그래요. 내가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는 가서 차지해라. 내가 다 할 거야. 너가 할 일이 있다. 너가 할 일은 뭐죠? 강하고 담대해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기록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하시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큰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분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호수아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뭐가 안 이루어졌죠? 다섯 번째 뭐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지파별로 분배했지만 아직도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출애굽 이 세대들 말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이 모든 것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지고요. 오히려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사사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사사기를 사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사들이 구원자로 나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족속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왜 다스림을 받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대로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데 이들이 곁길로 갔기 때문에 정복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 거죠. 글씨가 너무 작죠? 네, 프린트 보시면 돼요. 글씨 내일은요 좀 더 크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글씨 굉장히 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쏴봤어야 되는데 이걸 안 쏴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위치는요, 여호수아 사사기의 위치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데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까지, 사사기는 다스림이에요. 근데 이 다스림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스림은 언제 성공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공이 안 돼요. 이 다스림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 다스림이 되질 않으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이 세워지죠. 근데 왕이 실패합니다. 왕 중에서 가장 모델의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왜 모델의 왕인지 그것은 이제 우리 사무엘상 끝나고 하할 때 그때 보게 될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왕, 하나님의 말씀하신 따라서 다스리려고 했던 그 왕, 그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죽잖아요.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 진짜 통치는 결국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에서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야 하는데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지 않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멀고 먼 길 속에서 여호수아 사사기가 딱 위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셨는데 이들은 복에 대한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는 안 보이더라도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때가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차지한 땅이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요단 동편 땅입니다.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느냐? 원래는 저 땅이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2세대들이 올라가는데 모압을 지나서 자신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 쪽으로 인도를 받아서 길을 좀 내다오 했더니 이 왕이 우리는 길을 못 터준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쟁하러 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바람에 얻게 된 땅, 여기가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이미 2개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이미 땅을 정착한 가운데 나머지 9개 반지파가 요단 강을 건너가 요단 서편에서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하나 더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여호수아 전체의 전쟁 지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지도입니다. 화살표 따라서 보시면 요단 동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고 길갈에 진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오게 돼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요. 화친 맺은 기브온 족속이 남부 연합군 가운데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하고 전쟁이 한 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남쪽 정벌이 끝납니다. 그것이 아래쪽 화살표예요. 이동하면서 그 땅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에 모여 있는데 북쪽에서 또 큰일 났습니다. 남쪽이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서 왕들이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 연합하자. 남쪽이 정벌당했다. 그래서 북쪽에 연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쪽으로 건너가서 북쪽의 왕들을 한꺼번에 다 물리치는 게 나머지 북쪽 정벌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정벌까지 이루어지면서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5장은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에요. 요단 동편은 이미 땅을 받았고 요단 서편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건너가기 전에 준비 단계, 이것이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역사가 6장 만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6장 여리고를 점령하면서부터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하는 것까지가 6장부터 12장.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분배인데 13장부터 22장까지가 땅을 분배해 주는 것. 그리고 23장과 24장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고 죽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눠진 두 부분을 다시 두 부분씩 나누어서 네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재미없죠? 우선 큰 틀을 한번 보고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크게 여호수아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두 개를 생각하면 돼요. 전반부는 뭐다? 정복. 후반부는
분배, 정복과 분배가 여호수아다. 땅을 정복하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게 바로 여호수아다. 근데 이 정복할 때에 준비 단계가 있고 전쟁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분배에도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있고, 여호수아가 결국은 설교하고 죽는 장면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책이냐? 여호수아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책인데, 전반부에는 땅을 차지하는 전쟁장이고 후반부에는 그 이긴 땅을 분배하는 장이야. 그래? 좀 더 설명해 줘봐. 이제 설명할 수 있죠. 먼저 준비할 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점령했어.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남부에서 연합을 하네. 남부 애들 다 작살냈어. 그랬더니 북부에서 또 연합을 하네. 북부 올라가서 한 방에 끝내버렸어. 이게 여호수아야. 그리고 땅 차지했으니 이제 땅을 나눠주면 돼. 이렇게 하면 성경, 저는 여호수아를 다 외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구조가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년 집회, 그리고 우리 교회 2017년 표가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어요. 자, 시작. 치우치지 말라, 준비하라. 치우치지 말라, 준비하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치우치지 말라. 우리 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의미였습니까? 아니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이탈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탈하지 마라. 그러니 왼쪽으로도 이탈하지 말고 오른쪽으로도 이탈하지 말고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 길을 제대로 가라 이러는 거죠. 한 길 제대로 가라. 너가 운전대를 잡고 일방통행 갈 때 일방통행의 길을 잘 가야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커브 틀지 말고 직진 제대로 해라. 근데 그 직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직진해야 되는 것은 말씀. 그러니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나눠야 될 중심 메시지, 첫 번째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심, 대로, 이것은 치우치지 말아야 될 길,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준비하라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사무엘상까지요, 준비의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양식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결도 준비해야 되고요. 돌도 준비해야 되고 할례식도 준비해야 되며 유월절, 나팔, 기도, 제비 뽑기, 전쟁 준비, 도피성 준비, 그리고 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준비 등등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정리해 본다면 이것은 이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거다. 땅은 주어졌으니 너희가 할 게 있다.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준비하는 순종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말씀과 순종,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과 행함입니다. 우리들이 이 양쪽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만 강조하면서 특히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 지식으로만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묵상하다라는 말 자체가 머리에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마음에서 되새김질하고 그 되새김질한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까지 담고 있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라면, 그러면 말씀 공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말씀에 치우치지 않는 그 길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여호수아가 칼을 왜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죠. 매번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처럼 소리만 지르면 되잖아요. 아! 하면 성 확 무너지고. 근데 안 그러거든요. 칼을 들고 가야 돼요. 만나도 이제 그칠 겁니다. 만나도 없어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그치고 양식을 준비해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밥 줄 텐데 뭘 그렇게 농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말씀에서 떠나는 너의 삶,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이탈하는 너의 삶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갈 곳은 말씀 위에서 순종의 길을 가야지, 말씀 떠나서 가는 길, 그거 멈춰.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싸움과 함께 너희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진해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신발도 준비하지 마, 칼도 준비하지 마, 그냥 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준비해. 칼도 준비하고 신발도 준비해.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너희 준비된 대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능동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는 표어가 치우치지 말자, 말씀에, 그리고 준비하자,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을 더하여서 참된 묵상과 삶이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같이 보면서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었다면,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어제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두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자,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너희가 해야 되는 네 번째는 너희 형제들과 같이 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형제들은 누구냐면,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너희들은 땅을 차지했으니 요단 서편에 있는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래서 안식할 때까지 전쟁에 같이 참여해라. 이것이 후반부에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제가 주일에 설교할 게 없어져서 오늘은 비밀에 딱 감춰두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과 안식을 너희가 같이 차지할 때까지 전쟁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더니, 자,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를 것이니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백성들이 함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장면으로 1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갑니다. 자,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이번에는 정탐꾼이 몇 명 가죠? 네, 2명이 갑니다. 시딤에서 가죠. 이 시딤이 모압의 마지막
장소이죠. 이 시딤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려면은 이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은 굉장히 여호수아가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했고요. 예전처럼 막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 이래서 막 웅장하게 출발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수아가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을 해본 사람으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 동료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올 수 있는 두 사람을 딱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오는데 이들이 여리고 성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1절 누구가 나타납니까?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라합이 등장합니다. 근데 라합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이 기생 이 단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창녀의 집이죠. 그래서 기생이 그 땅에서 지금 라합이 그 땅에서 기생의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이 여러 모습 가운데 왜 여기 갔을까?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건 추측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장은 라합의 스토리로 꽉 차 있어요. 이 라합이란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정탐꾼이 2명이 가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는데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리고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라합의 집에도 와서 조사를 합니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청문회처럼 모든 걸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너 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들어가는 거 봤어?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합이 지금 왔는데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4절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미 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안 왔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라합이요 정보력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소리를 듣는 여인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미 왕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 집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에 그 사람들이 왔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안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처음부터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고,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4절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손님으로 왔으니 제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5절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빨리 따라가 보십시오.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정말 잘하죠. 그래서 이런 장면을 가지고 야 라합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하시면요 성경의 율법을 놓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또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걸 예언서로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일까요? 이게 이제 도덕적 거짓말과 성경적 거짓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하얀 거짓말을 했어. 하얀 거짓말이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라합은 하얀 거짓말 한 겁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는 선한 거짓말이 있고 악한 거짓말이 있는데 라합은 선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와 제가 가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공산권 시절에 교회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 한 명 한 명 막 잡아가고 있는 그럴 때 교회 딱 와가지고 여기 목사 어디 있어? 근데 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강대상에 숨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자니 목사님이 끌려가서 죽을 것 같고 목사님이 여기 없습니다라고 하자니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지혜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 여기 없어? 정말 없어? 네 여기 없습니다. 너 성도인데 거짓말하면 너 큰일 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진심입니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로는 자기는 이 발 여기 없다고 여기 없습니다. 속으로 저기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6일을 넘겼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확하게 조명해 보자는 거죠.
라합이 지금 그러면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했기 때문에 봐주는 걸까요? 성경에서 거짓말은요, 누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죠?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에서 거짓말의 근본, 뿌리는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선한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게 세상에서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성공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가는 게 성공 아니거든요. 성경에서의 성공은 예수 안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참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공부해도 예수 안에 없으면 너 망한 거야. 너 실패한 거야. 그게 진심의 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윤리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성경은요, 우리 윤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 라합은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중인 거예요. 이 장면을 아셔야 됩니다. 라합은 여기 없습니다, 나갔습니다, 저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자,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준지를 이미 라합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요, 그냥 정에 엮여서 이들을 숨겨준 게 아닙니다. 라합은 여호와가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가 너희가 홍해의 물을 건넌 것, 이런 것들 다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야, 이게 어떻게 이방 여인, 여리고에서 기생의 집에 있는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의 삶은요, 얼마나 지저분하다고 평가를 받겠어요? 근데 그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중인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래서 12절.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라합은 여호와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숨겨뒀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없습니다라는 거짓말은 단순하게 거짓말로 보는 게 아니라 여리고의 거짓된 도시에서 참된 도시로 이동하는 중인 거예요. 여리고라는 거짓된 그 망해야 될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나는 진실하게 참말을 해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참말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죠. 윤리적으로 거짓말 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합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선대해 줘라라고 했더니 14절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자, 이 장에서 나타나는 지금 12절과 14절에서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에서 여기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자, 그러면 헤세드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적이, 선대하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이거 헤세드예요. 그럼 14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 14절 끝에서 두 번째 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인자하다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담고 있는 의미가 워낙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번역하는 한글이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 때 그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이 인자하심.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긍휼히 여기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자비를 베풀고 선대하심, 이게 다 헤세드가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럼 헤세드는 정확하게 정의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긴 한데, 아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은혜 언약에 붙들려 있는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사랑하는 것,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실 때 우리 성품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합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베푸는 헤세드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거야 그래요. 그리고 라합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세 가지를 찾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6장 23절에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5장까지만 할 텐데, 자, 6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라합 때문에 누가 살아요? 가족이 다 사는데 그의 부모, 그의 형제,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 또 그의 친족. 와, 라합의 집에 옹기종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게 있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 너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거야. 그래서 라합이 얼마나 모았을까요? 엄마 아빠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불러서 오늘만큼은 우리 집에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우리 집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살아. 그리고 얼마나 붙들었을까요? 그러니 이 가족이 살아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라합 때문이죠. 라합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신약에서도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은 1대1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디까지 퍼져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나 때문에 가족까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내가 믿음을 대표로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에게 복음이 와서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빛이 가면요, 어둠은 물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이,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요. 복음을 몰라요. 근데 나도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았어요. 그럼 난 이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헤세드를 가족에게도 베풀어 주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쫙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들도요, 내가 이미 헤세드를 받아서 구원 받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들 중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내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내게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그들이 복음을 저절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은요, 이것을 남한테 맡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책임은 가족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내 가족한테 안 전하는데 누가 우리 가족한테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게 헤세드예요. 그 라합을 통하여서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동안 수시간 동안, 때로는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도 아직까지 강팍한 우리 가족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올 한 해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기도 부탁할 수 있으면요, 순별로든 우리 성도들한테 같이 기도 제목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싸우지 말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럼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면서 그 가족 영혼을 위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요, 정말 내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라합을 통해서 첫 번째 헤세드가 성취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헤세드는요, 단순히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 6장 그대로 있으시죠? 자, 6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6장 25절 시작.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여기까지요.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한다고요. 이게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혈육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기생을 하던 라합의 가정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여 돌아온다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헤세드죠.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살 수 있도록 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영원한 나라를 주신 것.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 이게 두 번째 헤세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신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헤세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말씀이요.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눈치챘을 텐데, 마태복음 1장은 뭐가 기록이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냐? 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보아스가 나온다고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받아들여요?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룻기잖아요.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는 누구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죠. 이 라합이 지금 이 라합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라합이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인 거예요. 와, 기생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들이 조상 족보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조상이 뭔가 좀 이렇게 흠보일 만한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빼고 싶잖아요. 이건 좀 얘기 안 하고 싶고, 우리 집안에 대해서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야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생이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인데 샥 빼고 이제 돌려서 쑥 내려가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요, 이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래서 이것을 재밌게 이야기 만드는 사람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살몬과 그 라합의 러브 스토리를 또 막 그려요. 그래서 이거 그 만화 영화도 있고요. 이렇게 그 연극도 있어요. 연극도 이게 정탐꾼 둘 중에 한 명이 살몬인 거야. 그래서 둘이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막 손잡고 내가 꼭 돌아올게. 우리의 증표는 붉은 줄이야. 그래서 붉은 줄 내려놓고 가서 타고 와서 둘이 쿵짝 이제 맞았으니까 눈 맞았으니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뭐 이렇게 사랑 이야기로 엮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살몬이 정말로 정탐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성경이 밝혀주지는 않아요. 다만 이 살몬이 라합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거하면서 유다 지파의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온 모압 여인 룻을 거둬들여 그를 통하여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분명한 역사 속에 라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불명예일지 몰라도 우리들의 족보에 왜 이렇게 명예로운 일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전까지의 삶은 어땠는지 괜찮아요. 지금 삶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오늘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요, 내가 오늘 믿음에서 도태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 삶이 엉망이었어도요, 지금 오늘 예수 안에 바르게 거하고 있다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이란 여인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는 받아들이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를 합니까? 이미 다 택함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에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누구든지. 또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들어가는 문은 누구든지다. 그때 딱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힌 문을 딱 바라보면 창세전에 너를 택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디가요, 공부 못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탁월한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길은요, 막힘이 없어요. 라합도 괜찮습니다. 기생 괜찮아요. 여리고 여인 괜찮습니다. 모압 여인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한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딱 들어가는 순간,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예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위치에 서서 누구는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예정 안 되어 있고 판단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전에 택하신 그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라합도 택하실까? 과연 롯도 괜찮은가? 우리끼리 우리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헤세드를 누리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가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전까지 내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제로 부르시고 가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라합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라합의 2장에서 크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라합이 결국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장 말씀입니다. 자, 3장에 가면요, 요단 도하 장면, 그리고 4장이 요단 도하를 기념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단 도하라는 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4절, 3장, 여호수아 3장 4절입니다.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짐보다 2000규빗을 앞서갑니다. 이것은 약 900m 정도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되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준비하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백성들 뒤따라가는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데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것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첫 번째 알게 되는 것,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는구나.
모세와 함께하여서 크게 됐던 장면이 어디 건널 때예요? 모세는 홍해 건널 때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보면서 순종했습니다. 이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면 뭘 생각해요? 죽는구나 그러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굉장히 싫어하실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내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말씀이 앞서가면서 요단강 건너면 어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에서 우리가 부르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도 그 요단강 건너가면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땅,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의 찬양인 거죠. 근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면 괜히 마음이 슬퍼지고 그리고 뭔가 침울해지고 왠지 나는 아직 안 건너가야 될 것 같은, 요단강을 절대 건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건너가야 됩니다. 내일은 건너가지 맙시다. 좀 더 있다가 건너가더라도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의미를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 두 번째는 10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과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갑니다. 세 번째, 요단을 건너면서 보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이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아라. 요단강 건너가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 족속도 반드시 쫓아내시겠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요단강 도하입니다. 근데 요단강 도하 장면을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4절부터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요. 요단이 항상 넘치는 건 아니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됐을 때 요단강이 언덕에 넘쳐서 이 강이 위험하잖아요. 물이 많아지면 바다보다 더 위험한 게 강이거든요. 물이 창궐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 이 넘치는 지금 그 중에 15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홍해하고 차이가 있죠. 홍해는 어떻게 했어요? 홍해는 지팡이를 딱 내밀었을 때 아니죠.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화는 멋지게 등장하죠. 팍 하니까 막 갑자기 쫙 갈라지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옵니다. 밤새도록 불어오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게 홍해였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강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상류에서부터 막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쫙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잠겨요? 물가에 발이 딱 잠기자 갑자기 팍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건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죠. 바다는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갈라지는데 지금 이 강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멈춘 거예요. 멈추고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냐 봤더니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까지 갔고,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어디로 갔냐 하면 염해로 갔다 그래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지명을 봅니다. 여기 시딤이고요. 시딤에서 길갈로 이제 건너가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아래쪽에 염해, 사해라고 하는 염해가 있습니다. 밑으로 흘러가던 물은 염해로 그냥 흘러가면서 끝나죠. 위에서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흘러던 물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저 위에 아담까지 갔다고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이 아니라 지명 아담이에요. 그 아담 성읍까지 갔는데 이 시딤에서 길갈 건너가는 쪽에 요단하고 아담까지 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거리가 20km가 됩니다. 자, 20km.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에 딱 물이 잠기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쫙 올라가서 20km면 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상식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보여요. 왜냐하면 20km가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우리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무리 20km, 40km 돼도 보일 때 있죠. 지금 이 평지와 고지가 있는 거기에서 물이 20km를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가서 촥 멈춘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힌 거예요. 이렇게 역사된 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성읍까지 쫙 흘러가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죠. 이렇게 건너갈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구나 확인했고, 여리고의 백성들은 그것을 보거든요. 여리고에서 요단강 보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온 거 알고 있잖아요. 정탐꾼까지 찾아내려고 했으니까 그들이 보초 서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신의 평생 믿기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죠. 강이 흘러가다가 거꾸로 쭉 올라가더니 저기 끝에서 멈춰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보초를 딱 서고 있는데, 강이 딱 만약에 우리하고는 강이 없네요. 한강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한강을 건너와야 돼. 못 건너게 딱 보초하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갑자기 딱 서 있더니 갑자기 한강이 쫙 열려가지고 저기 팍 서고 걔들이 총 딱 와가지고 막 건너오고 있어요. 싸울 용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건 지금 싸울 용기가, 이거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앞에서 지금 한강이 갈라져서 건너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싸워요, 이 사람들하고. 근데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데 요단강이 쫙 건너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쭉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여리고 백성들은요, 싸울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싸울 힘이 있었다면 자기네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저 같았으면요, 돌이라도 던졌겠죠. 근데 걔네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나오더니 이것들이 계속 도네. 그런데도 싸울 용기가 안 나요. 걔네들이 왜 그럴까? 아무 힘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녹아내렸거든요. 이 마음에 녹아내린 것이 언제 썼던 단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아낙 자손 보고 녹아내린 마음이에요.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그러니 여리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4장에서는 이 건넌 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그래서 기념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4장 3절 두 가지 돌을 세우는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처음에 돌은 어디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거기에서 돌 12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 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돌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돌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자, 두 군데다가 지금 세워놓고 있어요. 두 군데. 첫 번째는 자, 길갈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건너가서 진치는 곳에다가 돌을 세우되 그 돌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 그 중심에서 가져오는 거죠. 거기서 지파별로 하나씩 12개를 대표하는 12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또 하나 있죠. 어디에다 세워라? 서 있는 거기에도 돌을 세워라. 자,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단가에서 가져간 돌 12개가 있고 요단 그 중심에다가 세운 12돌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을 세우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순만 보니까 자세한 것들은 매 주일마다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4장 6절입니다. 자,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밖에다가 12돌을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거 왜 세워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저희들도 산에 가면 돌 이렇게 쌓아두는 거 있죠. 돌 쌓아두는 거 보면은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왜 쌓아뒀어? 가서 부술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지나가다 괜히 툭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쌓아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설명할 때는 그게 미신적인 의미가 있어서 설명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2돌을 거기다 세워두라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표징적으로 준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자, 두 번째 표징적으로 주면서 뭘 알게 하느냐. 6장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 돌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 건너왔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저 북쪽으로 20km나 올라갔대. 그리고 건너와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야. 그래서 6장 24절 거기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강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세 번째 24절 연결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6장이 아니죠. 4장입니다. 4장 24절. 제가 계속 6장이라 그랬죠 지금. 네, 어쩐지 표정들이 아닌데 계속 아닌데 계속 그러시나 하는 것 같아서 본인이 4장에 지금 4장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4절에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돌을 보면서, 쌓아둔 돌을 보면서 첫 번째는 다음 세대들에게 표징적으로 물어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표징적으로 뭔가를 두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집에다가 말씀을 걸어놓는다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어떤 표징을 둔다든가, 그것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는 것은 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알려주도록 돌을 쌓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돌은 어디다 쌓으라 그랬어요? 요단 가운데다가. 요단 가운데다가 쌓아둔 돌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뒤에 나와요. 5장에서. 자, 5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굴러갔어요?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요. 수치가 굴러가는데 5장에서 지금 뭐와 연결해서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얘기하냐면 할례식과 연결해서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지명을 길갈이랍니다. 근데 굴러가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단이 말랐을 때에 12돌을 세우게 하므로 그들이 빠지고 나온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강이 다시 흘렀겠죠. 위에 막혀있던 강이 아래로부터 흐르면서 이 돌이 감춰지는 거죠. 싹 덮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치심이 굴러가게 하시면서 할례식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온 12돌은 자녀들이 보면서 물어보면서 세 가지 표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면, 요단 물 안에 잠겨있는 돌은 강이 다시 흘러가면서 완전히 가려진 거죠. 그리고 할례식을 통하여서 이전에 너희의 광야 삶, 이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 그것은 가려지고 덮어지고 굴러갔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5장에 왔어요. 자, 5장에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5장은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내일 6장부터는 전쟁에서 이제 땅을 차지하는 장면이 될 텐데, 땅을 차지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 잃지 않으면 그것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죠. 요단가가 지금 갈라지고 건너오는 것을 보는데 이 마음이 확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절 그때에 마음이 녹았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가서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4절에서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 표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식을 행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하라 그래요?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게 하셔야죠.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적군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남자들 다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가 얼마나 위험해요. 창세기 34장 디나 강간 사건 때 그들에게 조건을 걸었잖아요. 우리 누이 데려가려면 너희 할례식 해라. 그래서 할례식 했을 때 3일째 어떻게 했어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게 할례거든요. 근데 지금 적군들 앞에서 뭐 하라는 거야? 다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치면 다 죽는데 오늘날이야 의학이 발달돼서 수술이 좀 쉽습니다. 이때는 지금 뭐로 하라 그래요? 3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이건 뭐 거의 전쟁 포기하라는 얘기죠. 너희들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에서 어떻게 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할례라니요. 좌로 쫙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할례를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적군이 우리 못 쳐들어올 때 해야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이탈하지 말고 one way. 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니.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은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 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공통적인 게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지금 여리고 왕이 군사를 몰고 오면은 전혀 전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자 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지 하지 못했던 것은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놓고 역사를 되짚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너희들이 뭔가 이 여리고성 백성들 가나안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후에 그럴 것 같아요 라는 너의 계산 말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순종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8절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여기에 뭐 재는 게 없어요. 여호수아가 따지는 장면도 없죠. 백성들이 원성하는 것도 없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 이러겠죠. 차라리 요단강 안 건너오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따졌겠죠.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바로 백성들이 다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매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자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길갈이라고 하여라 라고 지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성격을 알게 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전쟁은 군사력의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생기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전쟁이 승리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군사력이 강하고 적군이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죄가 머물러 있으면 그 전쟁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치우치지 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우치면 패배합니다. 순종하면 패배할 것 같은데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럴 것 같아요, 저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계산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패배인 거예요. 치우치지 말고 준비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요즘에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왜 도태되고 왜 뒤로 처지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옛날보다 못 살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더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서 어디에서 떠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웬만큼 잘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인생 돌아가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주일 예배 한번 딱 빠졌는데 갑자기 나 다리를 딱 부러뜨린다던가, 아니면 헌금 한번 안 드렸더니 갑자기 손을 확 틀어버린다던가 이러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예배 빠졌다고 이렇게 큰일 나겠구나. 야, 헌금 이거 떼먹었다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순종할 텐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빠져도 되는구나. 떼먹어도 되는구나. 그냥 우리 적당히 하자. 그렇게 가다가 형통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준비하라.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승리의 길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먹이는 것이 진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안 그렇죠. 왜? 세상에서 요구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공부도 하지 말고 학원도 보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게 하는 세상과 싸우게 해줘야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사기를 하게 될 텐데 사사 시대가 왜 왔느냐? 이 이스라엘 3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세대들이 어떤 세대죠?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십니다. 전쟁을 아시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적으로 살려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와 같은 또래들은요, 전쟁을 모릅니다. 6.25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따라서, 세상의 방법 따라서 가니까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저희 세대가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 그냥 조금 가다가 아니면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깊은 열매가 없죠. 형통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맺힐 듯 한데 아니에요. 왜?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잘 되려면요, 전쟁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너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망한다. 그게 강력하게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세상이요, 우리를 삼켜버렸어요. 교회도요, 세상에 먹혀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강조할 걸 강조하지 못하겠어요. 조금 얘기하면 상처받아서 떠나고요. 조금 얘기하면 믿음 생활 어렵다.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비나이다는 어디 있나요? 저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신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금방 가버리는 연약한 심령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여지를 주는 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생자로서 버림받은 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우리들이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거기에서 바로 적군을 치면 되는데 할례를 받으래요.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건 순종이잖아요. 이건 목숨 건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하면 복 주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순종하면 죽음이 앞에 있어요. 이거 순종하면 내 월급이 2배로 오르겠구나. 이거 순종하면 내 병이 낫겠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순종하면 죽겠구나. 지금 이 결단이거든요. 이거 순종하면 여리고 백성들이 와서 우리 죽이겠구나. 목숨 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왜 올라갔습니까? 땅을 정복하러 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땅 빼앗기라고 간 것 아니고 죽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죽은 너의 인생을 말씀 속에서 다시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근데 말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어겨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오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들은요, 시대보다 좀 뒤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돌아가야 할 곳이요, 앞이 아니라 우린 뒤로 돌아가야 돼요. 뒤로 아직 우리 너무 한참 우리 문화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너무 많이 진행해 버렸어요. 우리가 갈 곳은요,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구닥다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 스마트해지시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너무 세대가 좋아져서요, 너무 편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손 안에 TV와 게임기가 같이 있잖아요. 전화기, 게임기, 영화관, TV 드라마, 스포츠, 뭐 이게 딱 버튼만 누르면 눈앞에 다 있으니, 만화 영화, 책도 가끔 읽지만 그렇지만 드라마를 훨씬 많이 보죠. 그리고 영화를 더 많이 보고, 그러면서 내가 뉴스 본다 하면서 기사 거 클릭 하다가 그러다 보니 1시간이 훅 가버렸어. 성경 1시간 읽자 그러면 죽으려고 그러는데 스마트폰 하나 딱 맡겨주면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넘기다 보니까 뭐야, 벌써 12시야? 자야지. 나 분명히 오늘 10시에 자서 내일 새벽기도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네. 핸드폰 잠깐 본다고 한 게 12시네. 아이고, 내일 새벽기도 못 가겠다. 새벽기도는 내일부터. 그리고 1년이 훅 가버리죠. 너무 스마트해져 버렸어요. 너무 우리들이 현대 문화 속에 잠식돼 버려가지고요, 우린 좀 구닥다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읽으면요, 성경 읽을 땐 좋잖아요. 근데요, 이상하게 저는 30대인데도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안 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기록도 안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표시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럼 나중에 봤을 때 이게 이런 뜻이었지.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아시면서 또 필기도 안 해. 이렇게 표시해놔야지 내가 나중에 기억하는데 나는 이거 들어봐야 내일 되면 잊어버릴 거야.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도 절대 성경에 표시도 안 해. 왜? 표시할 수가 없어. 여기다 어떻게 표시를 해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다음에 잊어버리면 목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지.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잊어버려야 설교할 게 많아지지. 그렇게 안 하셔도 할 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요, 이 새해 시작하면서 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문화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좀 구닥다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그러면 그래, 죽어보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죽어보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10절입니다. 10절. 자, 5장에서는 첫 번째 할례식을 행했고요. 두 번째 10절 유월절을 지킵니다. 와,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지금 40년 만에 지키는 건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출애굽할 때의 날짜가 1월 14일 유월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유월절 딱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 아직 점령하지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켰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땅이다 이거죠.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교회에 만약에 땅을 보러 다니는데 교회 여기다 건축하면 좋겠어. 예전에 우리 교회 1세대들 분께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 이 땅으로 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 땅이면 되겠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을까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예배를 먼저 드려버렸어요. 자, 여기가 성전 지어질 자리입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막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찬양을 했어. 이건 뭐예요? 이 땅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는 건 뭐예요? 아직 땅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한 절기를 지킴으로 이 땅은 하나님의 것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이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는 것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12절 끝에 뭘 먹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먹었어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땅은 우리 것이야. 왜?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쯤에 저희 집 주문진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주문진 저희 집 마당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를 전세 주고 우리 상가 하나 얻어서 그 쪽방으로 이제 가서 지는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집이 우리 집이잖아요. 전세 개념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30초 거리,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항상 우리 집을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사 가더니 우리 집에 안 가고 자꾸 가게 방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날 중학교 마음에 이제 지나가는데 와 우리 그 넓은 마당에 옥수수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를 다 따갔어요. 익지도 않았는데 나는 옥수수 열렸다고 따가서 어머니한테 딱 가져갔죠. 어머니 우리 집 마당에서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남의 건데 그 전세 사는 사람이 심어둔 건데 저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죄송해요. 그 할머니셨는데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심어놓은 거 하루아침에 학생들 몇 명이 오더니 싹쓸이에 가버렸어요. 저는 무슨 의미였어요? 이건 내 땅이잖아요.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라서 내가 먹을 거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을 몰라가지고 살아계시면 사과해야 되는데 제가 기억할 때마다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지금 여기서 열매 먹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열매 먹는 건 우리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유월절도 지켰고 열매도 먹었어요. 근데 뭐가 그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40년 동안 내려졌던 만나에만 눈독 들이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요 만나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해서 거두게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적적으로 만나만 떨어지는 거 바라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막 기적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적을 또 체험 잘 못하게 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죠. 내 영성이 떨어졌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덜 사랑하시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이제 네가 농사해서 네가 먹어 이러는 거죠. 너 맨날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거냐. 내가 진짜 먹일 것은 말씀이고 말씀 먹으면서 살면서 너도 이제 좀 퍼줘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일 그리워했던 게 무슨 장면이냐면 엘리야한테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제가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주님 저에게도 까마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까마귀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비가 없는데 까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까마귀가 좀 있었어요. 돈 떨어질 때쯤 되면 누가 돈 주고. 그래서 야 까마귀 줘서 너무 좋다. 근데 어느 날부터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또 엄청 기다리는데 매달리고 하나님 왜 까마귀를 안 보내주시나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네가 좀 까마귀가 돼봐라. 맨날 받아 먹으려면 하지 말고 너도 좀 가서 베풀어라. 우리들이요 만나만 쳐다보면서 해야 할 건 안 하고 농사는 안 짓고 늘 기적적인 요소만 바라는 것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유월절 지키고 소출을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이제 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13절부터 15절까지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거 어느 장면 생각나죠? 네, 모세 부를 때 떨기나무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던 그 장면.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할례 행했죠. 유월절 지켰죠. 만나가 그치고 소출을 먹습니다. 그해. 그리고 군대 대장에 딱 온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이끌어가는 거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끌어가는 거다. 너가 지휘관이지만 이 전쟁 너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명령을 하든지 너는 지켜 행하라. 내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있느니라. 이 확실한 군대 대장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게끔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쟁 준비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길게 좀 왔습니다. 개론 그리고 숲을 보는 구조서부터 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숲을 보면서 왔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이 새 첫날 2017년이라는 전쟁을 우리가 치러가야 할 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치우치지 않게 위하여서 내가 다시 결심하고 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양식,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성결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함이 필요한데, 우리의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앞서간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서만 담아둔다라고 해서 순종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은 것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또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봐야 하며 다시 말씀 먹고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순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치우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